샬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 친구들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 주었는지 함께 말씀 속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려주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고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푸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며 세례 요한에게 알렸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알려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모든 세상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자신은 잊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이 세례 요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이런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낀다며 자신은 잊혀지고 예수님만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마쳤으니 이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세요.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건 정말 잘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런데 만약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함께 보고 올게요. 너네 들었니? 들었어? 프로스티 뭘 말이야? 내가 박람회에서 최고의 케이크 부분에 출품된대. 축하해 프로스티.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컵케이크가 되더라도 우릴 잊지 말아줘. 눈에 선해. 내가 트로피랑 상장 그리고 상품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말이야. 우승자는 바닐라 프로스티 컵케이크를 만든 톰 토마스 제빵사입니다. 잠깐만, 톰 토마스 제빵사라니?
내가 트로피랑 상장, 상품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내 거라고. 최고의 컵케이크 상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했을까요? 컵케이크일까요? 아니면 케이크를 만든 제빵사일까요? 당연히 제빵사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킬 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아동부 예배는 교회에서 11시에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는 11시에 예배가 있고 영상 예배는 아침 7시에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를 꼭 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정돈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아동부에서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아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학년과 고학년이 써야 할 분량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일 쓰는 분량이 많지 않으니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더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더 필사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필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절이라도 매일 필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필사에 참여한 친구들은 그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땡땡땡 참여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도사님이 잘 체크하고 있다가 선물을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친구들은 4월 17일 부활절에 교재를 제출해 주어도 괜찮아요.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과 공부가 있어요.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곳으로 3월 13일 주일 아동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과 영상으로 이동해 주세요.